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순종하면 고난이 없겠지. No.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하라. 고난 가운데 순종하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라. 이 인생에 휘몰아치는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고난은 어떤 사상보다도 심오하고 이 고난은 어떤 기쁨보다도 고귀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신실한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새 출발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이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이 고난의 깊은 수렁을 지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최후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태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태풍은 나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좀 지루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 타고서 미국 여행 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마 처음으로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칼기나 그 아시아나 이용해서 미국 서부 LA나 동부 뉴욕 같은 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엄청나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처음 타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이제 락스라고 그러는데, 인천공항에서 락스까지 오는 시간하고 락스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빨리 오는데 빨리 와요.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거리로는 10,000km인데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으로 갈 때는 13시간이 걸려요. 13시간. 정확하게 13시간 20분인데
300km, 300km를 더 가는 거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13시간을 갑니다. 아주 지루해요. 어떤 때는 지루한데 계획을 잘 세우면 또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잠도 자다가 영화도 봤다가 뭐 책도 읽어 봤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다가 그걸 이제 잘하면은 금방 가요. 또 밥도 먹고. 근데 그게 컨디션이 안 맞으면 아주 지루하죠. LA에서 인천 갈 때는 이제 북극 항로라는 걸 타게 됩니다. 북극 항로. 그리고 갈 때는 13시간인데 이제 올 때는 빨리 오니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공항에서 LA 올 때는 태평양 항로를 이용해서 그 제트 기류를 타게 됩니다. 제트 기류. 그러니까 빨리 오게 되죠. 그 기류를 타니까. 근데 이제 LA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 그 제트 기류를 타면은 역류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물을 이제 역류해서 가는 것 마냥 그 바람을 맞고 가야 되니까 그 제트 기류를 타지 못하고 북극 항로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종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11시간 걸리는데 LA까지, LA에서 한국 갈 때는 13시간이 걸린다. 아무튼 이 비행기라는 게 사람에게 어떤 그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 비행기가 공중 폭파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도 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폭파했다, 공중 폭파했다는 그 뉴스를 비행기 타기 직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염려하죠. 염려 때문에 이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이 눈부신 구름이나 그 위로 펼쳐지는 이 청명한 하늘이라든가 붉은 빛으로 타는 석양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를 뒤덮는 두터운 안개에 포함된 이 물의 양을 재보니까 실제로 물 한 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컵도 되지 않는 그 물의 양이 이 마을 전체를 뒤덮는 이 두꺼운 안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 적은 양의 물이 눈앞에 건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동차들을 기어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염려하고 계시죠? 이 염려라는 게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 엔돌핀의 생산을 막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엔돌핀 생산을 막기 때문에 이 궤양에 걸리기가 쉽고 염려하면 두통이 생겨요. 두통,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 참 말이 심각하네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하면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느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겠네. 알바레즈라고 하는 그 의사는 위장장애의 그 80%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염려가 영어로는 이제 worry죠. worry, W-O-R-R-Y, worry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말이 고대 앵글로색스너였던 그 위긴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고대 앵글로색스너 위긴, 이 말은 이제 물어뜯다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염려라는 게 나를 물어뜯고 내 인생을 물어뜯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염려하게 되는데요. 믿음과 염려와의 그 관계는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무력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생활을
나가면서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염려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염려는 영적인 무력감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염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버릇이 돼서 염려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염려거리를 이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염려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그 땅속에 묻어놨던 그 염려거리를 또 꺼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염려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아주 그게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염려가 버릇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염려를 한 6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과거가 된 사실을 가지고 염려한다. 과거가 됐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현실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과거가 된 사실을 가지고 염려한다. 두 번째는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 불확실한 내일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 예전에 어릴 때에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 신장로에 나가지 말아라 차에 치여 죽는다 뭐뭐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죠. 신장로라는 게 이제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예전에는 이제 도로들이 다 좁은 도로였는데 그 흙길이죠 아마. 그게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그 길이 뚫리면서 그걸 이제 신장로라는 말, 새롭게 만든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다, 차에 치여 죽는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불확실한 내일의 일을 가지고 염려를 만들어서 했던 그 할머니들의 그 잔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는 거죠. 인생사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뜻을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죠. 근데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 이거는 좀 심각해지면은 이게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남에게 맡겨야 되는데 남에게 맡기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어떤 리더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남에게 위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고 그걸 이제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나?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행하고 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비가 온다고 해서 뭐 어떻게 비를 막을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게 되나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어떤 모든 일에 염려하는 사람, 이거 습관인데 잘못된 습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류의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플리즈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플리즈라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진단했던 이 환자들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에 대한 염려를 했다는 거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염려였고 22%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염려, 나머지 8%가 남았는데 나머지 8%만이 어떤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가지 염려를 한다 그러면은 한 8개 정도, 100개 중에 8개 정도만이 진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100개를 염려한다 그러면 나머지 92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염려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돈이 많을수록 또 염려가 더 많겠죠.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많은 사람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또 자식 많다고 염려하게 되고, 자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없다고 염려하고, 집이 크면 커서 염려, 집이 작으면 작아서 염려.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이 염려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맡겨버려라.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에피리프 산테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리프 산테스. 이 말의 뜻은 굴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내어 던져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 있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엄청난 그 의미가 있네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야. 던져버려라. 이 손에다 계속 끼고서 내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야. 던져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의 그 숙제로, 문제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의 염려와 걱정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